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기독교 시인 가운데 김현승 님이 쓴 시에 가을의 기도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떨어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틀 후면 10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 스쳐가는 전경과 또 정치들이 많이 있죠. 또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연코 으뜸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있기에 풍요롭고 가을은 열매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선선한 가을의 날씨가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가을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이지만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쓸쓸하지도 누추하지도 을씨년스럽지 않은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생각합니다.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낙엽이 다지고 나뭇잎이 없이 앙상하게 남은 가지들의 북풍 한설 진눈깨비가 몰아쳐도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지 않은 것은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농사 짓는 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때때로 돕느라고 도운 것인지 일을 망가뜨린 것인지 모르지만 곁에서 농사 짓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땅을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파종을 합니다. 신기하게 거기서 파릇파릇 싹이 올라옵니다. 줄기가 뻗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장렬한 뜨거운 때 앞에, 그리고 복사열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내주고 거름을 주면서, 좀 발달된 시대에는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농사 짓는 일을 조금 도우면서 농사 짓는 일이 힘들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농부들은 그 구슬땀을 기꺼이 흘립니다. 그 고된 일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가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이 연글고 가을이 되면 유실수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농부는 그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짓는 고된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고 인생에도 여름이 있고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걸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같이 해봅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촌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농부이시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농부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직업은 잘 택하신 것 같아요.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열매를 기다리신다.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옆에 분에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상기시켜 드리십시다. 당신에게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푸릇푸릇 싹도 싱그럽고 무성한 잎도 소중하고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가 없는 유실수는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꽃을 보자고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푸른 잎을 보자고 심지 않습니다. 잎도 있고 꽃도 있지만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은 포도 열매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력도 있고 신앙의 훈련도 있고 신앙의 연조도 있고 신앙의 포맷과 모양새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차원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차원의 열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차원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차원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의 열매, 같이 해봅시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런 것들은 재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가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내면세계의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가 doing의 열매라면 내적인 열매는 being의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가 행동의 열매라면, 행함의 열매라면 내적인 열매는 존재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doing과 being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에도 나이가 있고 신앙에도 나이가 있는데 나이만 들어서 인격의 나이가 아니고 교회 다닌 연조가 신앙의 인격의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의 인격의 숙성이, 연결어가는 숙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물이 없으면 실력이 있든지, 실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지, 인물도 돈도 실력도 없는 것이 성질만 있다,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으면 지금쯤은 다른 얘기를 들어야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으면 지금쯤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은 신앙의 인격은 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출석한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연구로 가는지를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드림과 인격의 열매 맺혀지는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적인 열매든 외적인 열매든. 오늘 주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나와 붙어 있을 때, 나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뭐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은 전체적인 주님의 사역의 프레임으로 볼 때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화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감이 잡히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건을 돌풍처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썩은 그 시신을 불러일으켜서 나사로에 나오게 할 때 센세이셔널한 부활의 역사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나사로의 부활까지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어디로 몰고 가느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으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뽑아내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역사,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이제 물을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세요. 이런 기적의 도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서 4월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을 만나고 그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명하여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나무를 던질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종려나무 79로 12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물 없는 사막,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곡식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처럼 먹이십니다. 40년 동안,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에,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이 패하는 희한한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18장으로 가서 신의 반도로,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신의 이제 산으로 인도하시죠. 18장에서 리더십을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리더십 공부를 시키시고, 그리고 19장으로 옵니다. 이 19장에서 만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아멘. 창세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그 모든 역사의 고리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결론은 버킹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역사와 이벤트를 일으키셨지만 그 모든 역사의 정점과 꼭지점이 어디로 가느냐,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감이 잡히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 들러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을 잡아야 됩니다. 들러리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해석함이 중요합니다. 그 이벤트,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건들은 똑같이 일어나요. 다 아프고 병들고 사고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다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들을 어떻게 내가 어떤 각도에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올바른 해석은 나같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의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의 정지를 볼 수가 있고 믿음의 프로그레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사별하기 전에 하신 말씀, 나의 계명들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들을 지키느냐. 구약에도 똑같아요.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10계명과, 그리고 사실 전체로 따지고 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이 말씀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천하가 내게 속하였다. 온 땅이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19장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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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내 계명들을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유명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응답받을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용어를 한번 빌어봅시다. 다 같이 끝내줍니다.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끝내줍니다. 뭐가 끝내줘요? 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면 그보다 더 끝내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복의 정점이라고 해요. 복의 지고지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기도마다 응답.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길은 그 지름길은 무엇이냐? 다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확의 계절,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 비록 우리가 남가주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83도가 되지만 온도가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선선하죠. 이 고국의 정치를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단풍이 물들고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외양만 아름다운 계절이 아니라 내면세계에 아름다운 계절이 열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매력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첫인상을 보면 백합 같고 장미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호박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보면 깊은 물 같아요. 속이 깊은 호수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또랑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느티나무요 정자나무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알면 알수록 쌀이나무에 불과한 내면 세계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 볼수록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매력있는 사람이고 매력있는 성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여기 빼놓고 시중에 많은 소위 말해서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건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합니다. 나도 이외는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력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멋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 가까이 가고 싶은, 진정 그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이 계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 열매가 연걸어가게 결실의 시간을 가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은 잎사귀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진 고생을 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들을 그 가슴에 물고 외롭고 고독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굳은 땅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개간하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름다운 교회에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남을 돌아보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인격이 연결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경력만 자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연결어가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쌀이나 모같이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진정한 정자나무며 느티나무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랑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의 언저리 속에서 내 안에 속에 많은 깊은 호수와 같은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푸르고 깊은 물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박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백합이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향기를 맡고 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내 그늘에 머물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계절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열매가, 그리고 그 열매가 연걸어가는 이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의의 열매, 빙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